고난이 올 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는 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고난 속에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위로받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 그 속에서 나를 만나길 원하는데,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고난을 통해서도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사형 선고라는 좀 특별한 제목을 갖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뇌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뇌수술 뭔지 아시죠? 뇌수술은 수술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죠. 조금만 잘못해서 그 뇌수술을 하다가 건드리면은 이 아이가 지금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평생 큰 문제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부모가 그 수술을 이 의사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가장 사랑하는 딸아이의 생명을, 그 뇌를 의사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 의사는 저렇게 쉽게 신뢰하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까? 그 내 딸 아이의 그 뇌를 톱으로 썰어서 열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맡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의사를 믿고 신뢰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언들이 예언의 시간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저 우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분초를 다투면서 맞아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한마디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요,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여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가지 하나님에게 안 가거든요. 여기 위로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는 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고난 속에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위로받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 그 속에서 나를 만나길 원하는데,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고난을 통해서도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생애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힘들게 고난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돼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낙담이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정말 올바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인 최후의 수단으로 고난을 줘버렸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얘가 어떻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간 그 심정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위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큰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위로받는 사람이 돼야 고통 중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사람에게 자꾸 가서 위로받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죠. 내가 고난 중에 있어서 나를 돕겠다고 왔어요,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아프게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그런 분들 보셨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어떤 때는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뒤집어 놔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의 위로는 많이 받아봤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가 뭔지 알게 돼요.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참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커요. 굉장히 커요. 이 사이즈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넘치게 받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그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과 그 마음이 넘치게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부족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런 고난을 넘치게 받아보질 못했어요. 예수께서 받으셨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정말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인지 내가 자초한 고난인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을 자초해놓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나는 변화의 열매가 맺히겠지 착각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이 뭔가? 의를 세우기 위해서 받으셨던 고난이에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받으셨던 고난이에요.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받으셨던 고난이에요. 억울한 자를 돕다가 받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고난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넘치도록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감화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감화력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인자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힘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고생이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힘에 부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살고자 하는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심해져서. 자, 9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바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무게와 크기에 압도당해 버려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신앙과 사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형 선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형 선고는요, 로마 황제가 내린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형 선고는 뭐냐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 고난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죽을 때가 지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형 선고로 느껴지는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의 사형 선고. 고난이 심해지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보러 죽으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난 받아보셨어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고난이 있어서 순결해지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역사가. 고난을 우리가 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원망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죽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은 이제 잠들고 싶습니다. 저를 쉬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 한번 봤어요. 아, 정말 그 얼굴에 그 고난이 흔적이 깊이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그렇게 딱 당하고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버려요. 큰 축복을 줘도 교만하지 않아요. 많은 걸 줘도 목이 뻣뻣하지 않아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고난을 이렇게 말하면은 야, 참 신앙 정말 힘드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은 원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한 거지. 하늘 높이 매달아놨어요. 그거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어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생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구원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너무 높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건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동시에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해가 되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을 때는 별로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고로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사람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눈을 잃어버리고 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눈이 열렸어요.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고난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 rejoice, 영어로 rejoice는 뭐예요?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뛸 듯이. 이게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입니다. 자,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지금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는 그 엄청난 고난이 오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 우주의 왕이시고 말씀 하나로 별을 다시고 물고기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도대체? 시진핑이나 어느 미국 대통령 의지하라면 금방 뛰어가서 의지하는데 그거보다 수만 배, 수천 배 높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그게 참 사람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 같은 고난까지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갖고 나오는 아주 강력한 성향이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뭘까요? 나를 의지하는 성향이에요. 아주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의지 안 해요.
자존심이 워낙 강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다 끊어버리고 자기만 의지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림없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건 참 말만 쉬운 거예요. 그게 정말 좀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무에게나 생기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 때문에. 그게 빠져버리면은 웬만한 고난이 와서는요, 나를 의지하는 그 습관과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끈질겨요. 우리 사람은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오늘 제가 물어보면 한 가지만 대답하면 돼요. 그냥 고난이라고. 고난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난을 시시적절하게 나눠주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부분이에요. 그것까지 염려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갖고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때가 되면 그게 다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고난을 주실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고난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이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이유.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살잖아요. 정신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고. 마음과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그 수단으로 뭘 주세요? 똑같은 대답하시면 돼요. 고난이라고. 고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련과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근데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변화라고 불러요.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갑자기 성경 어딨냐고 그래요.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찾아가서 지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요,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항상 목이 뻣뻣하고 인사를 잘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이 인사해도 잘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은. 정말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사도 받지 않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꺾어진 알곡이에요. 목이 굽혀진 알곡들. 그래서 고난이 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원하실까요? 고난만 주면 해결되니까. 그런데 그걸 굉장히 절제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또 너무 가버리면 우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의 상황과 믿음과 다 감안하셔서 적당하게 달아갖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족할 때는요, 회개라는 그 말조차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전혀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심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어서 말 나오면 항상 찔러버려요. 근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가시가 있어서 탁 찔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저분이
아직 고난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맞서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분에게 고난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던 사람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화라는 기적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이렇게 큰 유익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고민하셔서 딱 달아서 주셨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안 생기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난이 분명히 왔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건 정말 무서운 문제예요. 두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교만하고 목을 세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명약인데 왜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 살까요? 고난에 들어가서. 고난은 나를 의지하는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정신을 만들어주는 묘약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의지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한 사람이 높은 공중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기술을 의지하고 자기의 균형 감각을 의지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잘못 실수하면 저 벼랑 아래 깊이 떨어져서 죽는데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자,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능력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 혼자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서 하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옛날 유대 나라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 그런데 정말 정작 예수께 나온 문둥병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만 가면은 살 수 있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께 가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문둥병자를 고쳐주겠다고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질 않았어요. 근데 왜 믿질 않았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기만당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교회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뭐예요? 문둥병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둥병이 생기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보내서 딱 격리시켜버렸어요. 그런 가르침을 딱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죄의 질병, 문둥병이잖아요. 죄의 질병은 고칠 수 없다는 거짓 복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거짓 복음을 믿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됐어요? 머릿속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예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면 그 병이 고쳐질 수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계셔서 죄를 쫓아내시고 생명을 나눠주고 계신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죄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요, 이 교회 안에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고 교파가 많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설교 가만히 들으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뭔가 첫 번째는요, 육체의 그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이렇게 강합니다. 우린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혹이 오면 여러분 다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그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십자가 아래 들어가셔서 그냥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죄는 이길 수 없다는 결론으로 끌어가는 설교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영혼의 평안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음. 이건 뭐냐? 저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음은 육체의 강함을, 육체의 더러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요. 죄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사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아래 거하면은 죄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복음, 이것을 강조하는 복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복음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나을 수 있다는 복음.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과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없고 끌려다닐 수 없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두 번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이 고난이 왔는데 자꾸 나를 의지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도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완전히 정상처럼 느껴졌어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자꾸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살라고 말하지 어떻게를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보이면 사람 의지하고 물건이 보이면 물건 의지하고. 이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무섭게 느껴져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져요. 광신이나 극단처럼 느껴져요. 그게 그 말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런 사람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의지할 수 없는 특별한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사람들을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의사한테 진단을 받잖아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딱 진단 받잖아요. 3개월 남았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어떤 때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은 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문둥병자들처럼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고난이 온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배우지 못했던 그거.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이가 수술을 받으려고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가나운 손에 끌려서 침대에 누워서 자꾸 엄마를 보잖아요. 두려워서. 혼자 들어가니까. 근데 그 아이보다 더 두려운 게 누구예요? 더 염려되는 게 누구예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엄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고난의 수술실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실까요? 우리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래야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정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장 나에게 와서 내가 이런 고난을 왜 줬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럴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다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야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니까.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일일이 다 말해주면요. 그때는 넘어가도 다음엔 또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실로 데려가는 부모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고난의 수술실로 넣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정확한 이유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가 막히다고 무릎을 치게 될 거예요.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이유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건. 지난날에 제가 가졌었던 그 외로움과 절망과 낙담의 그 경험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과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처럼 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의의를 사모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기심을 만족시키면서 안일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때 더 안일할 수 있어요. 거긴 긴장감이 없어요. 어떤 때는 유혹도 별로 없거든요. 안일하게 나를 위해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방자하게 사는 삶을 계속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난과 고통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경험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애 속에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생애 속에 아무런 고난이 없이 근심 걱정이 없이 무난하고 평탄하게 누구도 원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삶만을 계속 살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자,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주 인생이 평탄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충성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더 멀어져요. 고난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망했구나.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참 부럽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멀어져요. 신기해요. 아주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면은요, 우리가 하늘 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잘 나갈 때는요, 이 두 귀가 멀쩡히 있어도 전혀 듣질 않아요. 수십 번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배가 고파지고 불행해지면은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그거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래요.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정말 신묘막직합니다. 신묘막직해요. 에베소서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태초 이전에 하는 얘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정론을 얘기하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부터 다 예정해놓고 정해놓으셨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산들지 간에 하나님의 예정을 내가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 예정론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한번 이 말씀을 좀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 자체가 그 뜻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어지잖아요. 그 택한 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하신 목적이 이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자의로 결정해 놓으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거예요. 뭐예요? 주의 약속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 또 이걸 갖고 또 다른 데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죠.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이게 말씀 한 구절 갖고 뭘 결정하려고 자꾸 애를 써서 그래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한 구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분명해요. 바울은 복음을 받을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만 받으면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을 정말 여러분들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까지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라고 설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은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가르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멋진 면류관만 보여주고 십자가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시관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숨기잖아요. 재앙이 내립니다. 타락이라는 재앙이 내려요. 교인들이 세속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자꾸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생기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그런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시는데 달아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정신없을 때 고난을 허락하는데 어떻게 돼요? 걔가 그 고난에 그냥 확 압도돼가고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 하도록 만드십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통과하는 그 시련과 고난의 그 풀무불의 온도를 항상 조절하고 계세요. 주저앉아서. 그거 다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고난 속에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걸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요, 막무가내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시킨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아주 정교한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좀 살펴보죠. 이 문제 우리가 참 익숙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죠? 근데 낮에 찾아오는 그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러면 또 시달리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럼 밤이 돼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잘 기도가 안 나와요. 낮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버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동의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하늘을 얻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고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날 저녁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경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는 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못질당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박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질문하면 뭘 대답하라 그러시죠? 오늘 고난, 시련과 고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으로.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오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건 이거 아닌데. 아침에 기도할 때는 주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자아를 못 박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주세요 또. 근데 그 포장이 뭐예요? 포장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이 무슨 포장으로 와요? 고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포장이에요? 로마 군인이라는 냇대를 보는 거예요. 로마 군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못 박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와서 나를 못 박아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포장이, 고난이라는 포장이 와서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포장을 보니까 뭐예요? 이건 로마 군인들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군인하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순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악순환. 자, 그런데 우리 경험으로 볼 때 그 로마 군인들이 대체적으로 누굽니까? 대체적으로. 이 안에도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에요. 우리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저게 왼수라 그러죠, 왼수. 그 말이 뭐예요? 나를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감히. 그건 무례한 거죠.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친한 사람들을. 그 사람도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을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너는 겸손해져야 된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이 오는 거예요. 이웃이. 이웃이 로마 군인이 돼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대고 그냥 못질하는 거예요. 아주 가혹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저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영혼들에게 내가 헌금합니다. 그거 로마 군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나랑 가까이 있는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내 교우들이 찾아와서 못질할 때 그들을 이웃으로 보고 사랑해 주라는 얘기예요. 로마 군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나는 못 박히지 않겠다고 지금 로마 군인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네 잘못이야 하면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네가 내 육체를 흔들어 버렸고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하고 맞짱 뜨면서. 여기서 막혀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서. 로마 군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화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자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 경험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까? 제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찾아오면 싹 얼굴 바꾸죠.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기도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나오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오랫동안 믿으셨잖아요. 이제. 그런데요. 로마 군인이 나한테 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뭐 엄청나게 네가 이제부터 세상을 포기하라 그러면서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 스케일이 있는 얘기로 나를 못 박는 게 아니에요. 뭐로 못 박아요? 아주 짜증나게 받아요. 아주 유치하게.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더 유치해서 견디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린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 하루에 수십 번 찾아와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 번 기회를 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애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과 대항하고 싸우는 한
결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반응했던 거 보면 돼요. 다 그게 우리의 모본입니다. 예수께서 딱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이 있어서 신음소리를 내요. 여러분들도 그거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못질하잖아요. 영혼의 신음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신음이라는 것은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신음소리가 나오죠, 입에서. 두 번째는 나를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드디어 십자가의 자아가 못질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안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영혼의 고통의 그 신음소리는 내요. 끙끙 앓면서. 그런데 용서를 못해요. 너 나를 박았지?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경험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경험이 어떤 겁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런 경험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매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돼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이루어져야.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이런 뜻이죠. 로마 군인이 시험과 고난을 가지고 나를 찾아올 때 항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이에요. 그것이 로마 군인을 맞이할 수 있는 태도. 어떤 사람이 가능한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그래야만 들을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고난이 와서 로마 군인이 와서 나를 매달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매달려야 될 때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털 깎인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 매달리셨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매달리는 것입니까? 내가 말을 못해서 매달려요? 아니에요. 털 깎이는 어린 양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다 잘못했지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매달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14만 4천이 되길 갈망하십니까? 여기서 갑자기 14만 4천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한가요? 14만 4천이 바로 이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험 빼놓고 어떻게 14만 4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는 요한계시록이 말하기를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새 노래. 새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 경험의 노래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치는 힘겹게 희생하면서 재산을 바치는 경험. 그거 새 노래입니다. 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는 경험. 새 노래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경험.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 속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노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노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없이 남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이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고쳐주고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경험이 바닥에 깔려 있어 놓고 그 위에 이 경험도 올라가고 저 경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로마 군인에게 내 손과 발을 내준다. 이거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육체를 못 박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나 손을 찍어버리는 경험이에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쉽다고 얘기해, 그걸?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내 눈을 지키고 싶고 내 손과 발을 그대로 깨끗하게 지키고 싶기 때문에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참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경험이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음.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거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얘기를 하죠. 그런 설교와 그런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 신학자들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뭔지 모르는 설교자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그 경험을 배우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보면서 온갖 더럽고 가증한 귀신의 영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지금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은사를 행한다, 뭐를 봤다 계속.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땐 그건 완전히 귀신의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이 어떻게 입에 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귀신의 영들에 들려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의 마지막 장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는데 고난이라는 패키지를, 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죠. 어떻게 오해하는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 유럽에서 이렇게 신호를 전하고 기별을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수기 신호를 흔들어서, 깃발을 흔들어서 전했어요. 깃발을 높이 들었다가 옆으로 들었다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죠. 한 번은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과 영국을 대표하는 그 웰링턴 장군이 워터루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도 워터루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성패에 의해서 양쪽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만약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어디까지 들어요? 런던까지 지금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한 위기죠.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들이 지금 워터루 전쟁이 저 바닷가에서 지금 도버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부 바닷가에 나가서 무슨 신호가 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의 시민들이 도버 해협의 해안선에 쫙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바다 가운데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단어가 먼저 전달됐습니다. 두 단어가. 그것은 뭐냐면은 웰링턴이라는 단어하고 패배했다. 이 두 단어가 왔어요. 이 두 단어만 갖고 보면 뭐예요? 영국군이 졌다는 얘기예요. 웰링턴 장군이 패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두 단어만 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단어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수기 신호를 한 사람이 두 단어를 보여주고 갑자기 이 안개가 끼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그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체 기별을 보지 못했지만은 사람들은 영국 군대가 패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 머리를 수그리고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결전을 벌여야겠구나 하고 돌아간 거죠. 근데 얼마 후에 다시 해가 뜨더니 안개가 쫙 걷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해병이, 영국의 해병이 또 깃발을 들면서 수기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수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수기 신호의 전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 장군을 패배시켰다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웰링턴하고 패배시켰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해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주시고 시험과 유혹을 보내주시고 로마 군인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수기 신호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망하고
자꾸 그 사람과 싸우고 자꾸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 자체도 힘든데 더 깊은 고난에 빠져요, 내가. 그래서 수술실 밖에서 서성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수기 신호를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내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안개가 걷혀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통과하는 고난 속에서 내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멀쩡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햇빛 날 때 예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구름 끼고 고난이 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내 곁에 계시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고난 얘기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인데 이 얘기가 알곡과 가라지 얘기로 깊이 연결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요. 우리를 태우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불화살을 쏴대잖아요. 근데 이 불화살은요. 이 가라지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알곡도 똑같이 맞아요. 알곡도 불화살에 맞아서 신음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알곡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았는데 우리는 그 불화살을 맞고 어떻게 돼요?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 버려요. 이게 알곡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불화살이 우리를 정금으로 연단시키는 불이 돼버려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주시는 주님의 기별 아닙니까?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살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사단이 쏜 그 불화살도 우리를 연단시키는 성령의 불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뒤집는 기적이에요. 바로 이게 뒤집는 기적. 우리 씨름에서 뒤집기 있죠? 네? 고난을 은혜로 뒤집어 버리는 사람. 이것이 알곡이에요. 그럼 가라지는 뭡니까? 고난을 받아서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원망하면서 로마 군인과 멱살 잡고 싸우면서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이게 가라지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곡으로 성장해야죠. 우리가. 알곡으로.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앞만 보면서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은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고난이 은혜가 되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고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보내주시는 고난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정확한 이유와 목적은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냈다는 사실과 이것이 결국에는 협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불에 타서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서 예정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고난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에 속한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거하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